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면 21절 전체를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래서 뒤에 거는 이제 두고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사는 것도 나는 참으로 바라는 바고 축복이다.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산다고 하면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는 것이 좋지만은 또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중간 사이에서 내가 끼어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빨리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영자하고 우리 박재희 자매가 그 부른 찬송 가사처럼 결혼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저들의 소원이고, 또 결혼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고백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잠깐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살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간절한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잘못되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형통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헛된 데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 그 헛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발버둥 쳐도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더 살게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을 살게 하신다면, 앞으로 20년을 살게 한다고 하면, 50년을 살게 한다고 하면, 100년을 살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주어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 소원이 분명하고, 이 소원이 거룩하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에 따라서,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소원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그냥 경호를 어기며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정욕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히틀러를 우리는 욕하고 히틀러를 아주 참 나쁜 독재자로 하지만은 히틀러는 그에게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나님까지 외면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이루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하고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붙여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에너지를 부어주실 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뭘 이룰 수가 있겠어요?
4장 2절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같이 우리 사람이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소원을 가지시고 바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귀찮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압니다 했을 때 그 인생의 그 믿음의 길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되니까. 이것이 없는데 무슨 인생의 활력이 있고 여기 인생에 무슨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원을 가지고 바른 소망을 갖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망을, 바른 소망을 가지고 그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처럼 나의 간절한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 간절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더 큰 일입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간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이런 기대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원을 모르고 그냥 마냥 흘러가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처럼 그렇게 인생을 흘러보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성숙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각자가 어떤 것이라고 지정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가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대하는, 하나님께 기대고 구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소망만 갖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담대하게 그 소망을 향하여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이득이다.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오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오직 포커스가, 목적이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힘듭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둘라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이애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그러나 우리들의 분명한 목적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구원받아서,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가,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이번에 미국 가서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있는 이 예화를 내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거기를 가보지를 못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가면 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름이 존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인입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이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백화점이 있어서 백화점 왕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업가세요. 우리나라까지도 1920년대에 YMCA 서울 종로에 할 때 이분이 큰 거금을 들여서 우리나라 YMCA 건물을 건축할 때 이분의 헌금으로 건축이 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에 백화점에 어느 가게에 심부름을 갔는데 물건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찾는 물건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게방에 찾아가는데 그 가게에도 자기가 찾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워너메이커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가게에 가서 이 가게 저 가게 가지 않고 그 가게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이라는 것을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하는 그 백화점을 창안을 해가지고 백화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가 돈 벌 궁리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고 돈이 많고 이런 것도 더 유명하지만은 이 워너메이커가 더 유명한 것은 주일학교의 교사가 21세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를 65년간을 교회 주일학교에 봉사한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65년 동안 21살에 교회 학교의 교사가 돼서 65년간을 봉사를 한 것이 더 유명하다. 그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닌 게 초등학교 2학년뿐이 다니지 않았대요. 그는 10살의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성경을 구입을 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된 거죠. 그는 또한 성경을 실천 신학도로서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성경에서 주님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를 실천신학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는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에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내각으로 대통령의 청와대 추천을 받고 국회에서 망신당하고 하차하는 그 장관들 몇몇 있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장관이 되어달라고
대통령 요청에도 그런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참 유명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장관이 되면 그가 사업던 어디냐면 필라델피아입니다. 워싱턴까지는 서너 시간, 그때 당시에는 뭐 교통이 기차로만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두서너 시간은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워싱턴 DC는 미국 행정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장관이 되면 거기 가서 상주를 하면서 장관 일을 봐야 되는데 자기 집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 총부장인데 내가 최신부 장관이 되면 내가 워싱턴으로 옮겨서 내가 이 일을 잘 못 볼 것 같으니까 나는 내 본업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부업이 내가 세상 일인데 내가 본업을 버리고 부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너가 워싱턴에 있으면서도 주일날 필라델피아에 가서 주님 섬기는 것을 허락할 테니 네가 최신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최신부 장관이 됐다는 일화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것이 저는 굉장히 돋보이게 들리는 예화인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건 제쳐놓고 세상 일에 발벗고 나가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이런 전설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동상 앞에 가서 사진이라도 한 방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이번 기회에 못 갔는데 다음에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꼭 가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간증을 남겼습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교육이 저의 일생의 기본 교육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의 본질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순종했더니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성경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겠어요? 못 떠나지요. 이삭 아들을 제사를 바치라는데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치죠.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였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원함의 것처럼 저는 연약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상적인 지식과 건강과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원함의 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하나님, 잔 원함의 메이커를 원하되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은 원함 메이커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이런 시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믿는 척 해서 안 됩니다. 믿는 척 보여서도 안 됩니다.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세상의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설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하고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습니다. 내 수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얻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의 수고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순종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벨하고 같이 제사 드렸던 사람이 누구죠? 네? 가인과 아벨. 가인과 같은 수고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땅에서 수고와 노력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가인의 열매뿐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기서 맺는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서 때로는 수고롭겠지요, 때로는 힘들겠지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외면당하는 수도 있고 직장을 잘리는 수도 있고 쫓겨나는 수도 있고 그래도 감옥에 갇히는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해를 보고 순교자적인,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옥문이 부서지는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열매를요? 내 수고하고 내 노력하고 내 자랑하고 내 힘으로 한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나는 믿고,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처럼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세워주는 이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